연휴 가운데 오늘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구정 연휴를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명절이 되면은요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갖고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는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주 어릴 적에 시골로 살았는데 그 같은 동네에 큰 집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저희 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지 않았어요. 큰 집에서 다 음식을 장만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해는 뭐 추석인지 제가 구정이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특별히 그 어머님이 송편을 빚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하고인데, 그때 송편은 원래 쌀로 하지 않습니까? 쌀 가루로 하는데 아마 가난해서 그런지 밀가루로 송편을 빚었는데, 제가 그걸 먹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급차가 걸린 건데 막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다시피 했고요. 뭐 그냥 바늘로 그냥 이 손을 따고 해도 이게요 너무너무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눕혀서 이제 배를 마사지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좀 회복이 된 안 좋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정은요 음력은 이제 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력이 아니고 태음력이니까 새해 첫날인데, 사실 저희 나라는 지금은 다시 도시화가 되었지만은 뭐 7, 80년대만 해도 농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7, 80년대 이농 현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방 도시 가면은요 지방 도시에 뭐 읍면리 있잖아요. 읍면리 동네가 사라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폐허 수준의 집들이요 시골에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을 지키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요,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는 폐허 수준의 동네가 되어버려요. 과거에는 거기도요 수백 호 수십 호 있었던 그런 집들도요 동네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날에는 새 옷 입고요 먼저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동네 어른들에게도 이게 세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뭐 세뱃돈을 조금 줬지만은 동네 어른들은 세뱃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음식을 내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떡국이나 그다음에 식혜나 그다음에 뭐 송편이나 똑같은 거. 이미 배는요 빵빵한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요. 그 음식이 또 뭐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명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의 명절은 이 저희 나라와 문화와 전통이 다른 그런 이스라엘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야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명절의 대부분이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 유월절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월절 마지막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근데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사진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월절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이제 무교절은 뭔가 하면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아주 맛없는 빵이죠. 딱딱한 빵이죠.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또 유월절이고 또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8.15 광복절인 셈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남아 있는 이 내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사람들 인간의 모든 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유월절 제사법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의식법 같은 거 제사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무교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명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반어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 시대 때와 같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칼빈 같은 경우 이 본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교절은 특별히 여기 계속 누룩이잖아. 누룩이 바로 뭡니까? 이스트잖아. 누룩이요. 누룩은 뭡니까? 이거를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곰팡이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반죽하면요, 이것 때 밀가루대로 하면은요, 이거 뭡니까? 딱딱해서요. 이거 뭡니까? 음식하기 떼기도 어렵고 맛에도 딱딱하기 때문에 먹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이스트를 넣어갖고 누룩을 넣어갖고 뭡니까? 누룩을 넣어서 이걸 자꾸 부드럽게 만드는 거, 요만한 걸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반죽 사이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자꾸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적에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밀가루 반죽에 발효가 되지 않는 걸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세 번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집트에서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반죽된 빵, 이걸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 맛없는 빵.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때 유월절과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출애굽 성공했잖아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렇죠? 그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에는요, 죽음이 패스오버 돼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발효가 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갖다가 이 기념하는 절기예요. 다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누룩은 대부분 다 가져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룩은요, 뭐 좋은 곰팡이지만 누룩이 들어가면은 기본 물질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반죽된 밀가루에 누룩이 넣어서 반죽이 되면은 이거 이제 부풀어집니다. 그죠?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갖다가 교만이나 더러움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그리스도인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대신에 너희가 성실과 진실의 누룩으로 살아마 거룩한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무교절을 지킬 필요는 없고,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명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결국은 명절 가운데서 비신앙적이고 영적이지 않는 것을 제하고, 이건 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명절을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건 적용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설날에는 뭐 합니까? 명절 때는 설날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추석 때는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지일에 맞춰서 드린 건 제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추석이나 명절에 드린 거를 차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을 다 장만해서 조상들 앞에 음식을 다 장만해서 이게 차례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이 차례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생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존경의 의무로 절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미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뭐 먹을 걸 다 차려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대신에 우리는 뭘 해서 이 차례나 제사 대신에 우리는 예배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전의 고인을 뭡니까 추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비신자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비신자가 있잖아요. 형제들이 모이고 부모들이 함께 모인다 그러면은 거기는 비신자가 있잖아요. 비신자들은 뭐 합니까? 차례나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이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친구 집에 그때 가끔 자주 이렇게 갔는데 가면은 그 형님이 늙어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늘 건강이 안 좋은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건강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자기 형님을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뭘 이해 못 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고등학교 집을 방문해서 그 형님이 계셨는데 그때 뭔가 하면은 원래 좀 주먹을 쓰는 사람인데 상대방한테 칼을 맞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요양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폐하고 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니까 뭔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뭔가 하면은 장로님 사위가 되고 그다음 본인도 장로님이 됐어. 큰 교회. 그런데 뭔가 하면은 교회 다니고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집은 제사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잖아요. 다 끄는 거예요. 다 끄는 거예요. 도저히 형이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차례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제사와 차례를 드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 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음식을 다 장만해야 되니까 음식을 사야 되고 음식을 또 다 정성들어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요 거기에 제사에 절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제사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다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절은 하지 않지만은 제사에 드린 제물들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 믿는 비신자 가족들이 우리를 비난하겠습니까? 비난하지 않아요. 이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요. 아니 얼굴도 안 보이지, 절도 안 하지, 돈도 안 내놓지. 그러니까 뭐 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다는 거예요. 저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제사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하고 또 우리가 신자들 가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 사이는 다 아이들도 자기 방에서 생활하니까 이거 뭡니까? 스마트폰 하나 갖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과거에는요 다 거실로 나왔어요. 스마트폰 없을 적에는 거실로 나와서 함께 텔레비 보고 했는데 지금은 텔레비 같이 안 봐요. 내 혼자만 텔레비 봐. 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스마트폰하고 대화하고
요사이는 뭡니까? 카톡도 하는데 말입니다. 옆에 있어도, 여친구가 옆에 있어도 카톡으로 대화해. 야, 이거 참요. 그런데 명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 얼마나 좋아요. 온 가족이 모이니까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명절을 신앙적으로 지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마다 뭡니까? 명절 때마다 그 뭡니까? 예배, 명절 때마다 예배 양식 다 해서 설교문까지 했어. 저희는 어제 아들한테 네가 사회 보고 설교까지 다 해라고 하니까 아빠가 하루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차례나 제사 대신에 이게 예배를 드리면 명절이요 좋은 날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요,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찬송 1부 때는 찬송을 들었는데, 여러분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지, 명절 때는 뭡니까? 친구와 함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래 사람은 윗 사람에게, 부모들이나 부모에게 세배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원래는 이제 차례가 끝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차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원래 이 구약 명절 때요, 차례가 하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부모들에게, 생존에 계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요사이는 이제 이 세배, 아이들은 특별히요 이 세배를 손꼽아 기다리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날 뭡니까? 이날 뭡니까? 이날 돈이 생긴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사이 보면은 주일 학생들도 이 보면은요 몇만 원씩 막 그냥 4만 원씩, 5만 원씩 11조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수입이 50만 원 했다는 거죠. 5만 원 하면은. 아마 오늘도 그런 아이들이 주일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5만 원 헌금해. 그럼 50만 원 세뱃돈을 받았다는 거죠. 2024년에 이제 보니까 어른이요 세뱃돈을 이제 자녀들이나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준비하냐 물어봤더니 1인당 평균 52만 원을 세뱃돈으로 준비해야 된대. 52만 원. 그래서 자녀들이나 또 조카들에게 세뱃돈 52만 원 준비해야 되는 통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5만 원 이하 주겠다. 5만 원 이하. 이게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도 5만 원 이하 주는데, 특별히 뭡니까? 10만 원 이하는 32%, 굉장히 많아요. 10만 원 정도 중고등학생 주겠다 나왔고, 설날에 부모님께는 또 용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용돈. 그러니까 이거 통계 보니까 용돈을 여러분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드릴 사람도 없어 이제. 근데 용돈을 보니까 부모님께 30만 원이 가장 많더라고. 그래. 30만 원 드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명절 때요 세배를 하고 또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고, 그 다음에 현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뭡니까?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설날 이제 그 고유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윷놀이가 있죠. 윷놀이, 그죠? 척사대. 그러니까 구정 때도 저희 교회도 코로나 전에 척사대회 하고 했는데, 저거 윷놀이, 윷놀이 하고, 아니면 또 이제 그 근래가 아니라 이제 윷놀이는 원래 전통적인 놀이고, 요새는 뭡니까? 고스톱이 유행. 고스톱. 저는 고스톱을 할 줄 몰라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고스톱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어. 근데 한 사람만 고스톱 할 줄 아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결혼할 동안 한 번도 못했어. 근데 잠깐 못하네,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윷놀이나 고스톱도 이게 사실 돈을 걸고 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가. 여러분, 근데 돈을 걸었다가 뭡니까? 팔을 뒤엎고 말입니다. 돈을 걸었다가 뭡니까? 몰래 속였다가 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 붉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잃으면 이게 얼마나 쓰라려. 돈을 잃으면은
따면은 기분이 좋은데 따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고스톱 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 윷놀이도 좋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고스톱이나 윷놀이 하면서 돈을 건다고 한다면은 그 판돈으로 딴 돈을 갖다가 좋은 일에 쓰도록 미리 정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제 제안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속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몰래 화토를 속이고 말입니다. 뉴스를 말이며 속이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왜? 여기 돈이 판돈으로 나와도 이걸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것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재미도 있고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날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요 뭡니까 그 설날이 다가오면은요 복조리 장사가 많았어요. 뭐 옛날에 아니면 한 90년대까지 있었죠 복조리. 예? 어느 날 아침에 나가오면 집안에 복조리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장로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예? 집에 가면 아침에 복조리가 있어. 이거 누가 나한테 선물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야. 며칠 있으면 복조리가 받으러 오는 사람 있어. 예? 그 복조리를 저기 걸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조리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복이 발골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이거는 비신앙적인 이거는 풍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마 부모 입장 그럴 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요 자식이 다 있어도 말입니다. 정말로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런 자녀에게 법으로는 안 되지만은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다는 아니어도 한 80% 아니면 60%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요. 그걸 하나님을 높이고요. 여러분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이렇게 명절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하나님께 구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명절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이자면은 예배하는 가족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복조리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간청하고 간구하고 이런 심령, 이런 가족, 이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 때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적으로 여러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이 세상에 있는 복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오늘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